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31일 날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못했는데 자체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이제 2025년도 주제가 바로 예틀을 깬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내가 듣기만 했잖아요.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단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이 능력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여러 가지 단톡방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단톡방 있는 것처럼 또 목회자들과의 또 단톡방도 있고 또 노예 단톡방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가끔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어떤 때는 뭐 정치 얘기도 올려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이게 여당은 여당 또 야당은 야당 또 이게 자기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게 다 복음이 아닌 건데 왜 이런 데다가 우리 에너지를 자꾸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내 나름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깊은 관계, 이거를 맺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드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해, 듣는 거 갖고 했잖아요.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받아진 거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 하고 또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있지만서도 그 능력이 실제로 체험된 것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체험이 된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실컷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사탄으로, 예수님께서 사탄한 애들은 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게 베드로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됐다면요 달라져요. 근데 이게 체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머리에만 있었지 이 마음에 이게 체험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면은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여기도 이제 새로운 초대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전도 이전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복음만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뭐가 있냐?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맞죠? 복음이 체험될 수도, 내가 깨닫고 이런 것도 복음 체험되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체험돼야 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체험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흔들렸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감히 예수님, 그전 같으면 베드로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수 얘기하더라도 조용히 해드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얘기하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 능력이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항상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체험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더라도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이 능력부터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할 적에 길이 막혔잖아요. 그때 이들이 기도하면서 체험한 게 뭡니까? 아니 환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성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잖아요. 그곳에서 성령이 뭔가를 다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까지 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아시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후에는 내가 어디로 봐야 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누가 체험할 수 있느냐? 마가다라 빵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론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거예요. 완전 결론 낸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된다. 이게 결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낸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뭐가 누려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가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이죠. 그러니까 그거 이루어진 거 보세요.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에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곧 이것이 체험된 사람 말은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얘기.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초라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이번에 혼란스러웠잖아요. 많이 저부터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도 좀 덜했는데 많이 왔어요. 우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30개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미좌파 도와서는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밑에서 먼저 먹고 가셨거든요. 열 몇 명이에요. 와서 인사하러 간 거지. 인사하러 했더니 이건 모자랄 몇 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 30개 준비했어요.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분도 줬더니 모자랄 뻔했어요. 30명은 거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많이 왔어요. 전도부가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이 능력이 체험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뭉텅그려 늘 얘기하지만 뭉텅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소낙비가 올 때 다 모든 사람이 소낙비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각각 임했대요. 머리 위에 각각 임했어요. 각각. 성령이 그냥 하늘에서 물 붓듯이 막 부은 게 아니라니까요. 각각 임했어요. 각각.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다니실 때에 가장 먼저 복음 증거하기 시작한 데가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산에서 그 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에서. 거기 산이 무슨 산이라고 안 나왔지만 그 산에서 시작됐다가 뭐냐? 나중에는 뭐예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복음의 완성을 하는 것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후련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힘들게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결단하고 그럼 뭐예요? 다 그냥 뭐 후련하잖아요.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꼭꼭 숨겨져 있던 게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금요일 날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문제. 근데 이거를 다 폭로하면은요 그때 시원해요. 그러니까 뭐 그 숨기려고 에너지가 많이 허비됐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시원해요. 그게 후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이거를 완벽하게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이게 쭉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론 누가복음에도 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뭐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사건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지금 부활하셨거든요. 뭘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표적들이 났는데 함께 역사해서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체험되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만의 한번 조용한 시간 하나님 가져보세요. 그거 없으면은요 힘이 없어요. 강단에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메시지 듣는다가 이 힘이 있어요. 그게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꾸 힘 생기면 또 교만에 빠지지만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요 그 힘을 얻으면은요 사실은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한테 많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갈보리 산의 사건과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모으셨느냐? 바로 감람산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저들 통해서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부활하셨을 때 주신 메시지가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줬던 메시지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이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인데요. 그때는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 전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뭐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에 잃어버리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다음 날 와서 보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는요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니까 이때는 뭐냐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달라지게, 메시지 듣는 게 달라지죠. 우리 항상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뭐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어지겠죠.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네. 이제는 뭐냐, 귀로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그리스도란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거라고.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거를 체험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설명할 적에 이건 놓치겠습니까? 뭐 거기서 뭐 졸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에 다 졸았는데 졸음이 오겠어요? 단 너무 태평했지. 긴장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뭐 이거 보니까 뭐 니들이 앞으로 이제 성령 충만 받을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있답니까?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야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어.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정말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그 시간표가 필요해요. 감람산에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 어머니 집. 그 집에서 모인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증인들이 모인 거예요.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한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데도 못 받고 있잖아.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게 확신층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모이느냐면요.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쭉 얘기하고요. 자, 14절에 보니까는 여자들과, 13절에 뭐 제자들 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14절에 여자들과,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같이 모인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어렸을 때 자랐던 과정 다 잘 알아요.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아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확신 찬 거예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체험하니까 이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도 모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마던 앞에 13절에 사도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무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막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막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막강한 그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들이 와요? 이 사람들은 뭐 배경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은 뭐냐, 이단 누명 쓰고서는 완전히 뭐냐, 사회로다도 완전 사회적인 단절이요, 교회하고도 단절이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라하고도 단절이요. 주로 이제 산업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인들이라고 이제 우리 보는 거죠. 그래, 해외에서 우리 주로 이제 산업인들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뭐 꼭 다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 추측이에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추측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해외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무식한 사람들보다는 다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나가요. 그럼 해외 나가면 그 사람들 뭐 하냐? 저 선진국 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세탁소하고 뭐 이런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또 엉뚱한 짓 하는 여자들 많아요. 술 팔고 그런 데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왜 갈릴리 촌사람들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시스템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그냥 하나 역사할 때에 그들에게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누가 채웠다고 생각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채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인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래? 거기다가 또 뭐냐, 사회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직장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번에도 우리 이정순 장로님이 모시고 온 사람들은 내가 꼭 그 전에도 한번 안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내가 같이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잠깐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연무동에도 옮겼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나도 교회가 낳고 싶은데 좀 멀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더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요번에 두 사람은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처음 나오면서 여기 윤양희 전사님이 한번 모시고 온 것도, 한 사람은 누가 모시고 왔대? 예? 연무동이, 거기 연무동에 처음 나왔대. 처음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 보세요. 그래도 그래도 처음 복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보냈어요? 복음 얘기 잘했지. 그래, 저런 사람들 한번 복음 들었어야 돼. 난 그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복음 들었다는 것이, 저 사람 머리털 나고서 처음 들은 거예요. 계속하면 허감이 무너지고 앞으로 가정과 가문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무엇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에 어떻게 했냐?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이 아니라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핍박 속에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막 핍박하잖아요. 막 잡아다가 막 그냥 감옥에도 가두고. 그런데도 보세요. 저들의 위협함을 한번 보셔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들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이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교ቆ리 역사는 사단이 막 이단으로 하니까 사단은 결박을 받은 채하다 그랬는데 이들은 위험한 거 상관없어요. 저들 보세요. 그러나 저들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예요. 보세요. 언약 붙잡으니까 이 담대해지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3층 천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환상으로 볼 정도로 깊은 기도한 거예요. 그런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주보가 옛날에는 2장 했는데 지금 3장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3장 가지고 하니까 한 장에 4페이지 하니까 12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난이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큐티하는 방법이 나와요. 뒤에 있어요. 한번 하나씩 가져보세요. 조금 설명을 해도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받으셔서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한 장, 그래서 여기 2장 넘기면은 여기에 뭐 지상치대 명령을 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설교 메시지고요. 그리고 강단 여러분들 요약본을 갖다가 한 장씩 했는데 여기다 다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큐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큐티하는 방법 준비해 있습니다. 그거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큐티 이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를 선택하고 그 시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했어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는 방해가 되니까 한적한 곳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우왕좌왕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죠? 조용한 시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저녁에 따로 산에 올라가서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아침에 하든지, 예수님 아침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그러시는데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큐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때 참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고정관념, 염려를 다 버려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걸 다 내려놓고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그거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읽는 거예요. 여기 본문도 다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나가는데요. 뒤쪽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붙여서 나눌 거예요. 이번에는 원단 메시지, 송구영 씨 예배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문이 있는 겁니다. 본문일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짐승 중에서도 되새김하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 있죠? 소하고 또 양 안 해요? 양도 해요. 염소도 하죠. 되새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는 우위가 4개라고 그러잖아요. 먹은 거를 하나 이제 쭉 입에서 되새가면서 씹어가지고 다시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결한 짐승을 바로 양과 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든요. 비둘기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찾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찾아졌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곱씹는 과정으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를 성령님께 계속해 질문해서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딱 찾았으면 그거 딱 끝나니까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의 조명받기 위해서 그 말씀에 계속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이 되겠죠. 가능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걸 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유목사님 옛날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들을 장로님하고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그분하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가 기회가 있는데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장 응답 받고 그런 거. 이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눌 적에도 이게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또 과장해서 부풀려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지. 자꾸 우리는 보면 캠프하러 전도 캠프하러 갔다 오면은 포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 것도 그냥 된 것처럼 그냥 막 거품 막 부풀려가지고 막.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위로하는 것에 진정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큐티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A형은 뭐 느낀 점만 기록하는 거예요. 느낀 점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B형은 뭐 내용 관찰을 하고 거기다 내 느낀 점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C형은 뭐냐? 내용 관찰, 그냥 느낀 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D형은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이렇게 또 들어가. 내가 연구하는 것은 말해 주석도 보고 이 성경에 보면 뭐 주석도 나오고 그러죠. 어떤 거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주석 나온 게 있어요. 밑에 그런 것들을 봐도 되고 또 참고할 만한 다른 어떠한 거 그런 것도 봐도 되고 이것도 안 나왔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수에 묵상할 적에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밑에.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보니까 글자 큰 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그 밑에 빼고 그렇게도 보긴 하는데 젊은 사람들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D형에 관해서는 여기 내용 관찰 뭐 이렇게 4가지를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요거를 4가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를 밑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D형인데 D형만 아닌 게 아니라 느낀 점 기록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여기다가 다 여기다 1번부터 D형은 바로 A형, B형, C형 다 합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바로 D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A형 가지고 하면 돼. 느낀 점만 하면 돼요. A형.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거는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큐티 할 때 이거 준비기도 하고 본문 읽기, 묵상, 적용 이거 나누면 이거는 다 하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좀 넘겨보면 요한복음 가운데 딱 펴고 다음 장에 보면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녹색으로 밑에 읽고 계속 한 방법은 거기 앞에다 써놨잖아요. 기도하고 뭐 준비하는 것부터 하고 나서 느낀 점만 써도 돼요. 거기다가 내가 적용할 거 있으면은 하나 더 써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지? 예? 읽고 느낀 점 써요 그냥 하나. 그래서 이제 힘드시면 저 강단 말씀 새벽 예배 메시지 잘 듣고 거기서 느낀 점 하나 써도 되고 정지 어려우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1월달 1월 신년 예배 마친 이후에는 제가 이제는 그 새벽 예배 여기 나와서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